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다. 그래서 교리서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다 그럽니다. 둘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려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해가 됩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언제 썼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로마에 갈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미리 쓴 책입니다. 이때는 AD 약 57년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여기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호송됩니다.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갔을 때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아직은 이제 망하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알고 보면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짧은 시간에 로마서를 다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 칭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다 이 메시아가 올 걸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하는 것들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에 있고 그렇죠? 다윗의 족보에 마태복음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육신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영으로 얘기할 때는 부활하신 분이다. 영으로 얘기할 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다윗의 혈통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하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이단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느냐. 근데 부활하지 못한다. 이 지구상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로마인들이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소식 들어봤냐?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이런 걸 봤느냐? 그리고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지는 이런 신적인 권능을 행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인들한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 유대인들도 있겠죠. 회당이 있으니까 로마에도 그 유대인들한테도 지금 구약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누구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사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 확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로마인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 로마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편지 앞에는 거의 다 인사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8절부터는 로마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는데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천지 만물에게 너희들이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다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약간 왔어요. 만물이 그들에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만드셨대.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모르죠. 이 당시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지 않고 이 당시엔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가지고 바다를 끝없이 가면 탁 떨어져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보고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벌써 깨달았다 이제.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벌써 그 시대에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 내가 아침에 지금 이거 설교하면 뒷걸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만물을 보이게 알겠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2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에 다 보였는데도 너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도 모르고 마음이 허망한 곳에 있다. 허망한 곳.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는 참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게 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그렇죠. 노마 교황을 섬긴다든지 권력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
새나 동물이나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두어서 욕되게 했다.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죠? 첫째,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아내요, 남편이요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은 그러면 뭐 자식이요, 그 다음은 부모님이요, 그 다음은 형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이 대답이 바뀌어야 돼요. 피조물을 1순위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구를 1번으로? 창조주를 1번으로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여러분은 배우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세 번째가 자식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틀렸어. 그것도 틀린 거라고. 성경은 부모예요, 부모. 아시겠어요? 세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지, 자식한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한테 간까지 다 빼어주고 자기는 간암 걸려 죽잖아요. 그거 간 빼어준 거예요, 간암 걸려 죽으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몰라. 속은 거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서 자식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근데 자기가 늙으면 자식들이 자기를 또 그렇게 공경해줘. 왜 그럴까? 어렸을 때도 그걸 봤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저렇게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걸 눈으로 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본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식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그 자식이 어른이 결혼해서 어른이 돼서 또 자식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부모는 남몰라라는 거야. 이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늙으면 버림받는 거지. 고려장 당하는 거야. 나나 여러분이 다 고려장 당해. 그래서 늙으면 이제 외로운 거야. 어떻게 할래? 외로운 거. 그 외로움을 뭘로 메꿀래요? 지금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다투고 싸우기라도 하니까 재밌지. 싸우는 것도 재밌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싸우는 게. 그것도 모르고 싸우는 걸 막 불편하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 이혼해서 혼자 있어봐. 싸울 사람도 없고 얼마나 이렇고 힘든데. 그러니까 안 당해보면 몰라. 차라리 이혼 안 하고 싸울 사람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많이 싸워요. 괜찮아요.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 하는 게 흉이 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요. 싸우고 나서 아이고 오늘 또 하나님 싸울 수 있는 상대 있어서 좋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 정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혼자 대봐. 난 혼자 안 대봐도 알아. 벌써 다 느껴져. 그게 다 느껴져. 인생이 저렇게 이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도 고마우니까 열심히 싸워. 오늘부터 가서 부부싸움 열심히 해 그냥.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제 말을 지금 이해를 해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없다니까. 벽 보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혼자 있으면 벽 보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참. 그다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맞아, 인생이 이런 거야, 이런 거. 괜히 피조물 섬겨가지고 이게 순서를 잘못 정해서 섬겨버리면 오히려 엄청난 자기한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조물을 섬기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려 이런 사람들은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과 끝에 가서는 막 그렇게 뭐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막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이제는 할 지랄이 없어서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한다 이거예요. 26절, 27절. 그런데 벌써 여기에 딱 써졌네. 27절 봐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노마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셨구만.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노마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노마하고 가까워요. 근데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죽을 병에 걸린 모양이지. 에이즈에. 그래서 병에 걸려서 빨리 죽은 모양이지.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매독이라든지 이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정도 망가지면요, 이제 양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양심 자체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양심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양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고,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이 가득하고 이미 사단한테 완전히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죠. 사단한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요즘 이게 또 나오잖아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얘기가 재밌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 쭉 나와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 싫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일을 하게 했으니 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 양심이 마비게 되기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 미워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한다 이거지.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악한 짓을 할까 의논한다 이게.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사망,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과가 사망, 죽음, 심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썩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옳다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하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절대 안 된다고 국회의원이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영웅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행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 사는 게 엉망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공자의 사상으로 봐도 맞지 않고 불교의 사상으로 봐도 이건 맞지 않고 기독교 사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성연애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야 된다니까 국회로.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회전에서.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니까 잘해 이러잖아. 그런데 공자의 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석가모니 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합법한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사람 사는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딸이 결혼한다는데 딸을 사위라고 데려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아들을 며느리라고 데려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막 확 성질 내갖고 막 얘기하면 백성이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소수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뭐라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야. 에? 안 나와. 막 속이 터져. 이건 뭐냐? 이 32절에 지금 걸린 거예요. 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결국은 심판이다 이거죠. 확실히 알아두세요. 확실히.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했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들은 완전히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야. 완전 사단한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짐승. 짐승만 또 못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 진슴이 순놈끼리 그지랄하고 암놈끼리 그지랄하는 거 봤어? 짐승만 또 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싹. 이렇게 무서운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린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방송, 성교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병원비, 후원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